오늘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센스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날의 주인이시고 또 이 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외인하시고 또 우리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새로운 창조된 날로 나아갑니다. 오로지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하심에 의지하여서 이 아침에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16장의 내용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의 가장 쌍두마차를 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자신들의 어떤 이권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신들의 권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면 충돌을 하시죠.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4천 명의 사람들을 빵 7개로 다들 먹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이제 베푸시고 그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5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7천 명을 이겼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마 믿음의 삶의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서 그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0년 전에 남의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했던 분이 그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믿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어디에 인도에 또 어떤 곳에 미국의 어떤 인디안 쪽에 가 태어나서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런 말들을 이 세상에서는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속으로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니 나도 너에게 고백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on the rock of Jesus Christ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 슬로건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겠고 그 공동체는 이 죽음의 문들이 죽음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부터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 교회를 죽음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시는 그때부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의 공동체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촛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22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과 1대1로 혹은 어떠한 코너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멱살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흔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멱살을 잡고 말을 합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어떤 모티브가 있다면 정말 미래가 없는 그 시대, 로마의 그러한 침공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생활을 해도 그 노예의 삶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 시대. 물론 로마와 이스라엘 그 나라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서 많은 종교의 어떤 자유도 받게 되고 하지만 결국은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서글픈 삶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한 시대에 이 베드로는 성경이 와일드하고 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무척 강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무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며 쫓아가는 그런 어떠한 무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커다란 집단을 이룰 수 있는 나아가서는 어떤 힘을 모아서 나라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로 그러한 분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마 쫓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기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기 전에 또 자기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자기는 적어도 대통령이나 혹은 부대통령 정도 자기가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 자기는 죽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에셋, 자기의 그 퓨처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멱살을 붙잡고 안 됩니다라고 저는 말을 했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도 또 같은 순간에 이렇게 사탄의 우리는 또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의 보이스에 그냥 템테이션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루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공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뒷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평생 우리들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중에 하나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또 매일 아침 그러한 자신의 브로큰니스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가장 모든 사람에게 유니버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이죠.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잠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자신의 그러한 추악한 모습이나 나약한 모습이나 넘어진 모습이나 사탄에게 정말 속임을 당해가지고 비참한 모습이 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강구해야 하는 것을 꼭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각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이 공동체가 정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제자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자신의 시간을 목숨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겠죠. 생명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에게 매일매일 속에 있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뒷선하고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